성전을 강단을 꽃꽂이로 섬기는 김광재 장로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열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역사의 거울 앞에 서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권사님 한 분은 거울을 참 자주 보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거울을 참 자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뭐 문제가 있나, 뭐 흉터가 있나, 뭐 그냥 한 번 처음에는 뭐 한두 번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몇 년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얼굴을 유심히 봤는데 흉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응아의 흉터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7살 때 자빠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된장을 우리 할매가 발라가지고 근데 뭐 큰 얼굴에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거울을 자주 보시더라고요. 거울을 뭐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거울을 다 보죠.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 예배 시간에도 거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수를 하고 왔는데 찜찜하게 이게 눈꺼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한번 살짝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자꾸 거울을 보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거울을 봅니다. 다 또 봐야 됩니다. 식사하고 나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밥을 먹다가 이게 고춧가루가 여기 끼어 있고 이빨에 끼어 있는데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 사람이 또 목사님 고춧가루에 끼었습니다. 또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막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서도 한번 봐야 되고, 또 세수하고 나서도 화장할 때도 봐야 되고 옷을 입었을 때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입구에 거울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양실 나가는 입구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 그거 모르고 가다 보면 막 옷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는 잘 입은 줄 알고 오는데 막 들리니 어떨 때 안 보고 나오면 단추가 풀어져 있는데 막 이런. 전에 수요일 한번 왔는데 뭐 단추 2개나 풀어져 있어요. 이 장로님이 요 이러더라고. 그래 팍 보고 잠갔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안 보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잘생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얘는. 두 번째는 거울을 보기만 하면 자기의 미모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죽고 다른 사람이 그거 할까봐 스스로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그거를 보기만 하면 눈을 뗄 수 없는 모아지경에 빠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몇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역사들이 오늘 우리 현실을 볼 수 있게 반추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거울 속에 비춰진 오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와 현재라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고 매우 귀중한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마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과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역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우리를 역사의 거울 앞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라고 합니다.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개역 성경에서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고 본보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성경 속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는 삶이 되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본받고 나쁜 것은 그래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본보기로, 그런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순간에 어떤 말씀을 그때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과거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죄악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의 본보기를 삼고 거울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삼아야 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 밑에 있던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가락지, 금귀고리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가 막혔지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닷물이 벽이 돼서 그 물벽 사이로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벽, 물벽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이 어떻게 벽이 되어지겠습니까? 돌로 벽을 만들지 물로 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백성,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 가면 200만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 사람도 거기에서 물에 휩쓸렸거나 물에 빠졌거나 넘어졌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사하게 다 건넜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가 물에 휩쓸려 다 죽었습니다. 또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떨어뜨려 주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 오아시스 물을 마시게 하셨고, 오아시스가 없으면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목마름을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운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추운 밤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들이 자기들이 쓰던 금고리를 비롯한 금부치를 아낌없이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헛된 곳에 돈을 던집니다. 굿하는 데 돈을 쓰고 점 보는 데 돈을 쓰고 허랑방탕한 데다 돈을 씁니다. 연등하는 데다 가서 돈을 쓰고 그럽니다. 사흘 첫발이 되면 연등을 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본당 앞에 제일 앞에 세우는 다는 연등이 제일 비싸다고 그래요. 그건 보통 한 2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줄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헛된 곳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것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정각을 지으면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우상의 정각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 모든 것이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데 금을 아끼지 않고 막 던졌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들은 광란히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악을 즐기는 그들을 다 멸하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는 참아주셨지만 레위일의 칼날에 3,000명이 쓰러져 죽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들 중에 다수는 사망해서 인생이 끝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본보기가 되고 역사의 거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어떻게 되었는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는지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아주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우상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의 모든 모임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모든 고기들도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런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하는 이 신앙인들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제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주장 사이에 아주 심각한 대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분열되어지지 않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는 죄를 논할 수 없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치러 가고 관상 보고 잡지에 나와 있는 꿈풀이 보고 그런 것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러고 담심도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주일날 아이가 학원 가야 된다고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그 엄마도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지를 거울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과외시켜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골로새 3절에 보면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탐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눈은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손대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면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손대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밀가루 반죽과 밀가루 통이, 참기름 통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더 좋아하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의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너무 좋아하게 된다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고통의 말세의 때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말세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지진과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나 헌신 같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교회들이 점심 식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김치도 안 담은 걸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 교회에 있습니다. 김치 안 담는다는 것입니다. 사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권사님들은 그 김치가 어떤 김치인지 무엇을 넣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안 먹는다 그럽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교인이 몇천 명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여러분 10사람만 똘똘 뭉쳐도 김치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사람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서 묻혀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손 만대의 천대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촌에 씨가 마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국민 계속해서 줄어들면 없어지면 결국은 외부인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돼도 또 낳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 왜 그러니까 편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결혼 보내는데 2억 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돈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 모아가지고 노후에 내 편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절대로 편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중심, 편리주의, 편한 대로 살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탐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간에는 금덩어리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은 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생이 되어도 우리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즐기고 성경 읽기를 즐기고 성경 쓰는 것을 즐기고 성도 간의 만남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즐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본보기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은 간음 사건입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백성의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축제에 오라고 그래 꼬리를 쳤습니다. 바알 보올이라는 축제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꼬드기니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그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 보올의 축제는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음행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연병이 들게 되어지고 그 연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시에는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을 권하는 사회적인 못된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너스 여인을 신전을 섬기는 성전을 찾아가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음행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남녀 이성의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혹 너무 잘생긴 남자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피하는 게 대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상형이라 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접근해도 안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대적해야 되지만 이성의 시험은 피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들에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갔다가 청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해서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의 시험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함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거울로 삼아 본보기로 삼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보기로 보이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뱀에게 시험하다가 뱀에게도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죽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죽인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게 뭐냐? 오늘 내 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도 지켰고 봉사도 했고 11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룰 수 있느냐? 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 길로 갔는데 길은 험하고 먼지는 휘날리고 목은 마르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들은 신비로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길이 험하고 먼지가 휘날리고 목이 말라 미칠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바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아픈 일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나 봐라면 하건 한명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지역에서 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는데도 계속 그들은 목마르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시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방종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유를 방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우상숭배에 빠져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는지를 그들은 시험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자기들을 그 우상자리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고 경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고 우리가 굳게 믿고 맡겨야 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살다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울 때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감사하며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할 날이 와서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평이 있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서 불뱀이 임하였습니다. 원망하는 대한 사건은 민수기 16장에도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아브람과 온이 250명의 족장과 당을 지어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시험이든지 원망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손짓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썩은 생선을 갖다 놓으면 파리떼가 우울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을 심어 놓으면 벌과 나비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불평하면 파리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날아오고 멸망의 천사가 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 놓으면 벌과 나비가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면 축복의 천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여러분 무서운 적임을 아셔야 됩니다. 더구나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된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바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모함하는 일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늘 좋은 면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 그걸 하나님 앞으로 조용히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겨야 되지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벌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모여서 그렇게 하면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래 일당같이 불평하는 일에 무리를 만들어서 백성 중에 불평과 원망이 난무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불평하는 말들이 나올 때는 조용히 화두를 바꾸든지 아니면 좋은 면을 보도록 방향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일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한 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같은 사람이 되고 같은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피해버려야 됩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내 믿음과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려 들어가게 되고 내 은혜와 내 믿음을 까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간음을 하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좀 잘 나간다고, 좀 거하다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두 주간 동안 온 언론을 또 온 나라를 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지난달에 있었던 아시안컵 축구대 요르단과의 4차전 경기에서 무참하게 패하였던 축구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유효시팅 하나 때리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요르단에게 졌는가? 그 세계 랭킹에도 봐도 우리가 2배로 더 많습니다. 오늘 20이고 그들은 80, 90대가 되어지는 그런 팀입니다. 그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안에 축구선수단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축구대표 주장이 저녁을 먹고 같이 내일 준비하자, 이야기하자 하는데 이강인을 비롯한 몇 명이 뭔 소리가 있나,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그런 일을 하냐, 타구 치러 가자. 그러니까 손흥민이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맥살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강인 주먹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언론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온 언론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만이 경질되어졌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포커스는 이강인에게 맞춰졌습니다. 건방진 놈, 유럽에 좀 잘 나간다고, 좀 이름값 한다고 저렇게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 어디에서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형님이요, 그리고 주장에게 무슨 그런 짓을 했느냐고 당장 이강인을 국가대표팀에서 경질시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강인을 왜 그랬겠습니까? 좀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봉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광고들이 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그들이 그의 사진을 다 내렸습니다. 광고에 다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 선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수만 개의 거울이 달린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벽이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우연히 그 궁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궁전에 들어온 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주위에 자기 같은 개들이 막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개들이 자기에 달려들 것만 같았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낀 그는 바짝 긴장을 하고 막 짖어댔습니다. 그러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개들도 똑같이 막 짖어대는 것입니다. 성남 표정으로 짖어대면 그 상대들도 다 성남 표정으로 막 짖어대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개는 시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개가 왜 죽었습니까? 누구와 싸워서 죽었겠습니까? 그 개는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개는 싸울 수 있는 다른 개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만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거울에 비친 개들을 향하여 짖어댔고 수백 마리의 자신이라는 개들이 짖어대자 두려움에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거울에 비친 모습들이 오늘의 나를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내 일이요, 나에 대한 일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리궁전에 들어간 개의 운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본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멀리 하십시다.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음행을 조심하십시다. 음행을 피하십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사십시다. 그래야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멸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속으로만 우리가 나아가는, 축복 안으로만 들어가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신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방탕합니다. 음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멸망의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의 거울 성경 속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본보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거울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주께서 저지하지 않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음행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의 매가 아니라 축복의 은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반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음행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 아버지의 하나님의 멸망의 진노의 매를 맞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